사람 사는 자체가 아주 수고롭고 힘겹습니다.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은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려움과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인생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는 2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과 또 이런 유형의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아니 더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이란 것은 우리를 힘겹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한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이 세상에 찾아왔던 것은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수고와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가 통치하던 BC 62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40여 년 전,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과연 스바냐 시대는 어땠을까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해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소욕을 쫓아서 그들이 살아가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희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남겨서, 경건한 자가 누구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남겨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남겨서 시대의 역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대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리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사적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제 길을 가게 되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경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물질에 매여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가 뭡니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바른 영성의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시간입니다.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이 시련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 훈련할 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야만 권력이 탄탄해집니다. 사람의 몸도 이런 추위에 노출되어야만 감기에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금질하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아픔이 동반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불안전한 사회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죄송합니다만은 더욱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깊이 개입하고 도와주시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민족입니다. 7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대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날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6일을 보내고 주님의 날이 되어지면 경건한 성도들은 주의 날을 사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로 경건한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주의 날을 반드시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쟁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우리로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 조롱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때문에, 이 첨단의 21세기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로봇의 시대에,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사람들은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새벽에 미가서 5장을 큐티를 했습니다. 미가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직전 7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700년 전에 예언하였고, 여러분, 7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을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 지역으로 언제나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정말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일반 역사도 예수가 이 땅에 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적 다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 유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주에 가서 신라시대 유물을 보면서 신라시대가 정말 이랬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하듯이,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그 시대의 다윗의 유물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 왕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 그 하나님이 계시냐고, 마치 요즘의 사람들이 이 과학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미신이라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6월절과 7절절과 초막절이 될 때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 축제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은 처량한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다 어린아이들부터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조그만 모니터에 스마트폰에 눈을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도 받고 채찍질도 많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조롱을 했고 침을 뱉었고 모욕을 했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다 보니 도리어 여러분 절기가 찾아오면은 이 절기가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이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면은 이 6월절이, 이 7절절이, 이 초막절이 최고의 영광이 나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여서 도리어 이 명절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으로 찾아오는구나. 왜? 지키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연히 온 것 아니에요. 에스겔 선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말세 때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어. 여러분, 백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단의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당함을 외면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의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오늘은 제가 말씀을 거꾸로부터 올라갈 거예요. 근심하는 자들. 왜? 절기로 말미암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될 절기가 우리가 경건치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치 못함으로 인해서 받은 심판으로 인해서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여 이런 어려운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성도의 책임이에요.
세상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도 빛을 잃습니다. 교회가 빛을 바라면 세상도 밝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회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낙심하지 마라. 비록 너희들이 범죄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초래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인생의 고난의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이 말은 다시 회복시킬게. 여러분,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극복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이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메시아 날이 오는 그 날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박한 소원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물론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드립니다만은 저의 소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샘떡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목회자로서의 가장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저의 상급이기 때문에, 저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 언제가 때가 지나고 나면은 끝이 날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을 연단의 시간으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그래,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질 것이야.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고난을 통해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도 돌짝이에 뿌려진 씨앗, 잠깐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라버립니다.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 세상의 근심과 세상 사랑이 많아지면 떠나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대만은 처음에는 여러분 복음을 함께 짊어지고 그는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대만은 어려움이 찾아오니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요즘 같으면 시내가 어둡고 살기가 힘겹고 코로나로 점점점 우리의 삶이 삭막해지고 힘들어지니 내 목숨이라도 건져야지, 내 건강이나 잘 지켜야지, 이 말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 소용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여 주 예수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주 예수를 사랑하여 고난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고난의 시대가 찾아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오니 내 삶의 고난이 무엇이든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난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연단하셔서 순금처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온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 모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면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끌어올려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아픔이 있는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거룩한 근심이 찾아온다. 오늘 18절에 보니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 사람은 절기로 인해서 근심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기의 날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겹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움을 경건한 근심이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경건한 근심이 많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입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처음 2달 정도 예배 드릴 때는 옷도 잘 갈아입고 깨끗하게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2달이 지나자 저도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딴 행동을 하기도 하고 도무지 예배에 집중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물며 오늘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간 긴 영상 예배의 시간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자세로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목이 가라면 반드시 물을 찾습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시편 41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왜 그런가? 사슴은 심장이 뜨거운 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는 동물이 사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갈증이 더욱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룩한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온전한 예배에 힘을 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속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주의 복음도 속히 전할 수 날이 어서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으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를 다시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모으는데 그 대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자. 무슨 말인가?
고난의 시대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이뤄도 괜찮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가나요? 삼성 이건희도 빈손으로 간 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수인은 여러분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는 것이에요. 미국 최고의 여러분 부호였던 스티븐 잡스도 그 사람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조금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신앙은 결코 실패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패하면 안 돼. 이거는 고난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다시 모을 때에 다시 모으는 그 자리에 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우뚝 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로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통치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아무리 숨가쁘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면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이 17절을 보면은 커다란 바다를 보는 것 같고 높고 높은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한량없고 무한 그 큰 사랑 앞에 하늘과 바다도 결코 비할 수 없는 광대한 장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다 함께 한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 자체가 힘이요 위로입니다.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17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프고 힘들고 수고로운 것들을 어루만지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고난이 겪는 것이 무엇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만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섬기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범사의 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란 말은 갑보르란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갑보르. 이 말은 전사라는 말을 씁니다. 전사.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부딪힌 삶의 수많은 여러분 걸림돌이 있는데 이 걸림돌을 누가 제거하고 누가 싸워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용사이시고 우리의 전사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팔은 짧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기에 넉넉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7절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품고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안고 내가 낳은 아이나 손주나 아이를 품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꼭 안고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주 앞에 기쁨을 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탕자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민망한 저희를 안으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많은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인가?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가할 수 없는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고요히 바라본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랑에 빠진 상태, 마치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랑에 잠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속에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부르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여기에 또 보면은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이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하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난 뒤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와 같은 것을 셀 수 없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홍해를 가르치고도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면서도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심에도 하나님은 노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때문에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노래하십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노래를 하실까요? 그것은 구속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구원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산물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받은 자녀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4절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삼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기호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이렇게 삼중적으로 같이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기쁘게 즐거워하라.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이 코로나 시대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위대한 위로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위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일이 가득 찰 때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만은, 고난의 이 시대에 기뻐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도 저와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고난의 시대를 맞이할 때 기쁨을 잃으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의 시련이 찾아도 기쁨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 사랑하는
시온의 딸 셈터교회야, 사랑하는 이스라엘 셈터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예루살렘 딸 셈터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런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다 제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와 위로의 말을 줍니다. 코로나19보다 더한 일이 찾아와도 사랑하는 샘떡의 성도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 형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었고 사탄 마귀를 결박시켰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험난한 길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은 항상 불신앙을 초래합니다. 두려움은 삶을 위축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져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21세기 어려운 시대 샘떡의 성도들은 너는 담대하라. 내가 모든 두려움을 제거했으니, 모든 원수를 꺾었으니,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너희는 담대하라. 여러분, 담력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절망과 낙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겨워. 내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코로나, 이보다 더한 일들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인생이 지쳐서 힘겨워서 낙심의 손을 떨어뜨립니다. 낙심이 돼서 손을 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거대해. 이 폭풍우는 결코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야. 나는 도무지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는 손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스가랴 8장 13절에는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견고히 하라. 이것은 뭡니까?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손을 높이 드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2절에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아무리 낙심의 밤이 깊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셔서 우리보다 먼저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낙심의 손을 늘어뜨리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케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는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케 하는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2배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배나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2배나 더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사탄이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바쁘게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완전하게 그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 문제가 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고난의 터널을 또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 3장 16절의 위로의 말씀을 주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서 시대를 거꾸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